할렐루야. 3월 2일 2024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시고 평안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같이 하며 피차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요. 타인의 번창이 내게 병을,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요.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번창할 때 그 야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오늘 이 말씀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 눈치를 보며 또 자신의 그 조급한 그 마음에 기다려야 함에도 기다리지 못하고 또한 자신이 한 그 행동을 적당히 무마하려는 그 사울의 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의 위치에서 폐위가 될 그 운명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 되었죠. 사울은 그야 말이지 백성들, 즉 사람들이 원해서 된 왕이 돼서 사울의 왕국은 세상 나라를 뜻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진 다윗을 택하여 계속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그 계획까지도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아주 명백한 그러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 해석입니다. 아무튼 여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그 여인들이 앞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자신을 향해서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찬양의 소리가 자신의 귀에 거슬리는 정도를 지나 더욱더 다윗을 향한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힘있게 사울에게 내리매 즉 그 예전보다 더욱 강하게 그 악령에 사로잡혀 분노해서 소리를 지르며 저주를 퍼붓고 참으로 안절부절 못하다가 급기야는 창을 들어 다윗을 향해 그를 죽이려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던졌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다윗은 여기 두려워하거나 또는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피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사울과 이 다윗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생각이 되네요. 참으로 이 사울은 악령의 지배 아래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없었죠. 오로지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 그 자신의 권한과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러한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다윗에 관하여 참으로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창을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던지려고 합니다. 아니요, 던졌죠. 예,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며 자신이 왕으로 기름을 이미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행동을 참으로 아는지 모르는지 어찌됐든 겸손과 온유로서 수금을 타며 그 사울 왕의 지금 현대말로 얘기하면 정신착란의 상태를 위한 치료로 그 수금으로 위로를 하는 그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 사울이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다윗을 어떻게 자신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울은 그 영적 공허감과 불안과 또한 그 여호와의 사람 다윗에 대한 심한 공포심,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는 그 새로운 계획으로 보면 여기에서 천부장, 13절에 천부장으로까지 삼아 변방의 지휘관으로 보내 전쟁 중에 죽기를 바라는 그런 악한 계획을 세웠지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신에 함께한 다윗은 오히려 모든 길에 형통했고 또한 지혜로워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더욱더 초조했고 더욱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급기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자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찌도 이렇게 다른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참 그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그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사슬에 묶여서 그 무서운 시기와 질투로 점철된 사울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부당한 핍박을 알고 또한 모르고 당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어가며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다윗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전형적인 상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축복에 참여할 자와 참여치 못한 자의 그 대조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나 아닌 타인, 즉 형제 자매 사이, 또 친구들과의 사이, 또는 사업 파트너와 나, 그리고 이웃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까지도 어찌 보면 그들이 나보다 승승장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보다 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저희들 마음속에 그 질투와 시기, 아니 어떻게 라고 하는 그러한 죄의 싹, 그러한 것은 화의 불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불씨가 내 마음에 솟아나는 것을 느낀다면 오늘 사울처럼 화를 내고 어찌할 줄 몰라서 어떤 방법을 찾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그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나의 이러한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그들을 통한 나의 아픔을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상태로 내가
바뀌어지게 되며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 아닌 타인의 번창, 아니 나의 원수까지 된 그러한 사람들이 나보다 번창해서 참으로 잠도 못 자고 식욕도 없어지고 그래서 병색이 들어 야인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러한 상태라 할지라도 더욱더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며 또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저희들 늘 주님과 소통하며 그렇게 건강한 날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참 불의하며 불공평하며 어찌 저런 일을 어찌 이런 일이 내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조금도 조급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전구같이 단련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성화 과정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순복하며 주님 앞에 아뢰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매일 매 분초마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평강하시고 축복받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